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는 그곳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선지자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요나의 기도의 한 부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3절 앞부분에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1장 14절과 15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리라는 것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요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직접적인 주체는 바로 요나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자신을 바다에 던진 주체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던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히 또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서는,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시장에서 매매되어지는 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머리를 감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즉 크고 작은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 속에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와 귀가 누구에게로?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무엇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에 금요 기도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다음에 결국 그 야곱 브엘세바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그곳 하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즉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한다면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쁘고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함이 필요합니다. 당장에는 내가 이해하기 힘들어도 분명 그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자신을 덮친 그 거대한 파도와 물결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 역시 3절 앞부분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의미로서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계속해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지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말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4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비록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의 앞에 나아가 순종함으로써 사명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겸손한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에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합니다.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악인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십시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혀를 깨물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뭐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고통당하면 무릎 꿇어야죠. 나와야죠. 자복해야죠.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합니다.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는 이 아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유산으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렸던 이 아들은 도저히 아버지께로 돌아올 만한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억지로라도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만이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 새벽 예배 계속해서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시편 52편 17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렇습니다. 원치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죠.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죄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프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억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하부터 한번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헛된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고난수가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가?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으며. 그렇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뭐하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8년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징계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40년간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뭐요? 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0년 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고 8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를 또다시 짓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여 8년 동안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18년 동안 그들을 섬겼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8년 동안 고통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40년간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죄를 지어서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을 또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8년 동안 고난 중에 있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으며. 면목이 없죠. 회개한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그들은 뭐 하느냐? 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우린 늘 다짐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성경 1등 해봐야 되겠다 다짐하지만 한 1년이 다 가도 또 1독을 못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믿음 붙들고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해도, 그래서 설령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면목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간혹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분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요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여 주님 앞에 지금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제 본문 5절과 6절은 깊은 바닷속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철저히 완전히 포위하거나 애워싸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성경에서 이 둘러쌌다라는 단어가 총 5번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죽음의 환경에 갇힌 사람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나는 영혼까지 물에 완전히 잠겨서 큰 위기에 몰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뭐겠습니까? 해초입니다. 바다의 밑바닥에 자라는 해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해초들이, 각종 해초들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 깊은 곳에 빠져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6절의 앞부분에 내가 산의 뿌리, 이 산의 뿌리라는 것은 바닷속 해저 산맥을 말합니다. 이 바다에도, 여러분, 바다에도 산맥이 있습니다. 그 바닷속 해저 산맥을 말하는 것인데, 바다 밑바닥, 즉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요나가 내려간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우린 6절에서 유심히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려갔사오며라는 이 단어입니다. 요나서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 강조하실 때 반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요나서에 요나서 1장 17절에 뭐 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에 한 번 나오고 4장에 3번이 반복됩니다. 요나가 탄 배 밑에, 그 넓은 지중해 바다 밑에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 밑에 큰 물고기를 스탠바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비하심이 4장에도 3번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 역시 요나서에 보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은 이미 1장에 나왔었고요, 마지막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서 총 4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요나서 1장에 내려가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1장 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뭐 했더니? 내려갔더니. 한 번 나왔죠?
두 번째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 한글 성경은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배에 올랐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내려가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내려간 것인데 배에 내려간 것을 우리 글은 배에 탔다, 배에 올라탔다라고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내려가다는 단어가 1장 5절에 나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뭐해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세 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기록함으로 총 4번이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요나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행동을 나타낼 때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뭐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며 결국 깊고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은 이처럼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은 내려가는 중은 아닐까?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것은 앞에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위로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요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요나는 영적으로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빗장이라는 것은 문을 걸어 잠글 때 쓰는 긴 막대기를 말하는 것인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이 말 역시 요나가 바다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그곳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덩이에 빠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라는 것은 원래의 뜻을 보면 시체가 묻혀 있는 무덤을 나타낼 때 구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 설치하는 함정, 파놓은 함정을 또 구덩이라고 하는데 요나는 자신이 바다 끝까지 내려갔을 때, 즉 무덤과 같은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셨다?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건지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조금 전에 나온 내려가다라는 단어와 정반대의 의미로 건지셨다는 말은 위로 올리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덩이에서 위쪽으로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함으로써 점점 내려가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바닥까지 내려간 요나를 다시금 위로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건져내어 살려주신 하나님을 요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즉 요나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내가 지금 바다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어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도 내가 지금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건져내어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깁니다. 신하의 아내를 건드리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 신하 남편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4절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비록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또한 바다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죄를 지어서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이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나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해주신다? 건지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전도 축제를 합니다. 새생명전도 축제가 뭐겠습니까?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이 요나를 건져내어 살리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을 그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살리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나의 기도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즉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와 비슷한 고백이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했을 때에 이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그래서 내가 풀무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